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왜 기쁜 날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높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네, 찬양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곡은 위로송입니다. 위로송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위로가 되십니까? 네, 주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게 우리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신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묵상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손뼉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색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건 완전히 식어없어 버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대상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멀어진 지체와 냉랭해진 저희들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성공과 합격과 승진과 잘 살기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닌 세계를 위해 또 옆자리에 앉은 형제 자매를 위해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또는 지체를 만났을 때만 크리스찬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나 동료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4가지 중 하나인 전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서 주님을 등지게 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친 꿈꾸는 좋은 가족 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고통당하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과 가족들 모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강연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 연구와 선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1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 토부 찬양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연습 시간이 사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작은 교회는 한 분이 여러 가지 직분들을 또 맡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또 믿음의 또 저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헌신할 때 또 귀한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기도 또 충만히 받고 또 은혜 받고 많이 울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12월 예배하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잘 또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1일 날은 온가족 월삭 새벽 예배는 이제 12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가족 월삭 새벽 예배는 현장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현장에 나오시고 혹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첫째 주는 우리 임재진 집사님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또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은 좋은 교회가 설립 6주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는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달 첫째 주가 연합으로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요. 6주년 때 저희가 연합으로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 뭐 식사도 하시고 또 달력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예배 순서들 쭉 잘 보시고요. 그리고 모임 안내 남녀 선교회장님들은 오늘 예배 후에 잠깐 토부교육관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고는 12월 25일 날 사사분기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리고요. 또 재정부 모임은 12월 11일 날 오후 3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주차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밑에 그 미용실에서 사과로 한라봉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에 주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교회 스타렉스 한 대,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 성도님, 그리고 저희는 거의 다 바로 주차장으로 가시죠. 근데 이 건물에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인지 아시고 그게 불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오늘 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한라봉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 관계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오셨다가 차가 있으면 바로 주차장으로 가셔서 주차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차 그 번호를 제가 드렸죠. 없으신 분 계신가요? 그 주차 번호. 예, 그거 없으신 분들은 꼭 주일날 주차하실 때 그 번호, 주차 번호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혹시 뭐 교회로 연락이 오면 뭐 사모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이 PPT로 연락처를 남겨둘 테니까요. 그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숙자 집사님 지금 계속 입원 중에 계신데 우리 천미애 성도님 계속 또 간호하시고 옆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얼굴도 뵙고 또 문민 집사님도 뵙고 또 우리 김성희 집사님 3주 또 입원하셨는데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시면서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그리고 지난주 추수감사 헌금이
제가 기도원 다녀온 관계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거둬진 것은 102만 원이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은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녀 가을 산책, 가을 만끽 또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지난주 떡값까지 나가고 5만 3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께 합하니까요 122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2만 원 또 여러분이 모아주신 모든 것을 통해 어려운 곳에 또 어려운 교회에 이번 주에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1페이지 1절에서 우리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시편 30편을 드렸습니다. 그 전주는 로마서 8장을 나누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과 9장을 이어서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편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의 사랑을 8장은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을 보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했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그가 9장에서는 내용이 참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요 9장에서 11장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말은 진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진심이라는 겁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안에 담겨둔 마음의 모든 것을 바울은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말과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8장까지는 너무나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도무지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이 갑자기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치지 않는 고통, 거기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심, 고통. 고통은 몸으로 오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는 고통입니다. 근심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인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밑줄 쳐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9장 1절에,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엔 퓨르마,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이 말은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된, 감정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여전한 고통과 근심이 바울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8장 39절 한번 보실까요?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을 수 없다. 이게 8장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9장에 들어가면서 바꿉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거기 밑줄 쳐보시겠습니다. 자,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번에는 끊어질지라도, 끊어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어줘도. 8장에서는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이 왜 말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1절, 2절의 근심과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 무슨 근심인지를 이 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씀하죠.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동족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방인과 헬라인들은 돌아오는데,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데 내 동족, 내 민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족, 내 골육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고통을 지금 피를 쏟으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저주를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주를 받을 각오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 말은요, 지옥 가도, 차라리 내가 지옥 가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고 밤낮 바울을 죽이기 위해 대적하고 그리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만 감당하면 됩니다. 굳이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도 갖지 않아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골육,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척, 자신의 자녀들 위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계속되는 지속적인 아픔과 고통이 바울에게는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근데 육체의 가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말하죠? 약함이 곧 강함이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의 고통, 이 절절한 마음의 아픔도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의 가시와 오늘 로마서 9장의 마음의 고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잡아 죽이고 옥에 넣고, 그런데 그가 핍박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순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목이 배임을 당하는 순교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애국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짓밟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골육, 친척, 자신이 저주를 받아 이 각오까지 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것은 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내가 받더라도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것을 바울은, 자, 3절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원어를 보니까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심정을,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바가 뭐죠? 회복되고 응답받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형통하고 좀 더 나은 삶,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진되고 이루고 누리고, 우리는 그런 것 아닐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원하는 바가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근심이,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러면서 보세요. 사실 그들이 저주를 받아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30편 말씀 기억나시나요? 7절 말씀에 다윗이 큰 근심을 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30장 7절. 지난주에 얘기하니까 얼굴이 기억이. 다윗이 가장 근심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게 매우 깊은 근심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다윗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아픔이었어요. 얼굴 돌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것이 근심이고 고통이죠?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저는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울에게 상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바울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대적자들입니다.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앞에 그들의 영혼을 바울은 외면하지 않고 무엇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회복은 마음의 눈물의 회복입니다. 이 눈물의 회복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안위를 바라지 않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기도하고 눈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가시는 자신에게서 나온 고통이었지요. 자신에게서 일어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구장은 자신에게서 나온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과는 상관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통이 바울에게는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느헤미야를 계속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얼굴에 수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 어린 얼굴로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수심을 보이는 거예요. 근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직감한 아닥사스다 왕은 말합니다. 왜 어디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바사 페르시아의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에서 성공을 누리면서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는, 마음 한편에는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그 수심이 결국 느헤미야 서가 여러분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고 또 개혁도 되고 예배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홀로 안 됩니다.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염려가 많죠. 그렇죠? 왜 염려가 많을까요? 왜 염려가 많을까요? 자녀들에 대한 근심 아닐까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근심도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랑은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 혹여라도 다치지 않을까?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혹여라도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근심, 아픔, 염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죠? 31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그 리더자의 부재로 인해서 산 밑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형상을 이야기할 때 아론이 귀고리, 목고리 다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지금 금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받고 내려와서 보니 그것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두 돌판을 던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강력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싸. 하나님 진노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번개 좀 내려주십시오. 저렇게 말 안 듣는, 저렇게 속을 뒤집는 저 사람들 하나님 가만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원하건대 바울과 같지 않습니까? 원하노라.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어달라고, 지워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용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저는 모세와 바울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나의 잔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은 사람은 모세도 바울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습니다. 그분을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 로마서 9장을 보면서 바울의 고통, 모세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고통이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라는 말은 9장 1, 2절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울고 계신 고통을 저는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그들에게 사역적인, 구원의 사역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구원받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실까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질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거기 공표해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합니다.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누리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분명히 구원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바울이 선포합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일 수 있으나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교회에 뼈를 묻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당연히 마땅히 구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아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씨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씨에. 자, 이 씨는 곧 약속입니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삭의 형. 갑자기 얘기하니까 야곱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삭의 예,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일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것도 이스마일 맞습니다. 큰아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8명이 있어요. 8명.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또 첩을 통해서 6명을 더 낳았기 때문에 8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가 누구죠?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한 것에 불순종한 경우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된 거죠? 제외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맏아들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의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자,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요, 억울해요. 에서는 쌍둥이죠.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실 이 로마서 9장은요 반발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아닌 거고 왜 차별하십니까? 왜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에서가 난가요? 여러분, 야곱이 난가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매력은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만나보신 것 같네요. 에서가 있죠? 털도 많고요. 이 상남자예요, 상남자. 나가면 그냥 턱턱 사냥해 오는 거예요. 요리도 잘해요. 백종원보다 더 잘해요. 별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요. 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최고예요, 최고.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사기꾼, 엄마 치마만 붙들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 아주 못된 놈이 누구죠? 야곱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 그럼 에서가 난데 야곱은 정말 인물도 그렇고 목소리도 아버지 별로야 그래요. 목소리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볼 게 없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볼 때 이삭을 주로 얘기할 때 뭐죠? 씨라고 얘기한다. 씨.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그리고 야곱을 얘기할 때는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 선택입니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합의해서, 우리와 회의를 해서, 우리와 논의해서 누구를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는 속상할 수 있어요. 왜? 에서는 안 됩니까? 에서는 안 됩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정확히 말합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밑줄 쳐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곧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나은 게 많습니까? 저는 야곱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설은 택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주로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야곱은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에서는 누굽니까? 따라합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택하고 말고가 아니라 민족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에돔.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오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성, 순수성.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에돔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당신의 결정을 하나님은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갑자기 바로가 등장하죠. 바로를 말하면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하신다. 그럼 보세요. 바로는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 바로가 완악하다고 출애굽기 말하지요? 그러면 선한 사람인데,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사람인데, 모기 하나 못 잡는 사람이 바로인데 그에게 악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본래 원래 바로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완악한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악을 심어주거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심어준 것이 아닌, 본래부터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썼죠.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타인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좋은 교회도 맛집이 하나 있죠. 화정동 은빛 아파트 앞에 보면 있죠. 여러분, 맛집을 가면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먹으면서 누구 생각할까요? 제가요.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맛집 생각하면 기주 데려가고 싶은데, 희준이 데려가고 싶은데, 우리가 맛집 하나 찾아도 누구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의 맛집입니다. 영원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8장에 감격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바울이 자신의 동족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딸과 딸은 없었죠.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 눈 밑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짐 엘리엇 선교사도 29세에 아마존 아쿠아족이죠. 아쿠아족인가요? 그들에게
선교 한번 못 해보고 다른 민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같은 동족도 아닌데, 같은 민족도 아닌데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풍토병과 그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몇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요. 4절 8가지의 은총을 여러분들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들이 축복받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자 4절에,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예배, 약속, 그 다음에 7번째 조상들도 그들의 것.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모세, 훌륭한 사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무엇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8가지의 특권을 받은 거예요. 8가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특권만 누릴 줄 알았지 이것을 가지고 섬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베풀 줄 몰랐던 거예요. 나눌 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다음 세대, 열방들, 결국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운둔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여기서 무엇을 말하죠?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신비는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잠시 가린 거예요. 가린 거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에돔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결론입니다. 가론 유다는 민족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가론 유다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앞에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독립, 애국, 가난한 사람들. 근데 결국 그는 무엇을 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없었어요. 빈말이었어요. 빈말. 그러나 바울은 본질적인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라면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근심, 큰 고통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감격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골육과 친척과 열방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이 원수입니까? 간첩이 원수입니까? 그들도 우리의 혈육이요, 그들도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될 영혼들입니다. 북한 땅에
그 많은 영혼들 2,500만 명을 위에서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난민, 탈북자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물과 이 고통과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고통이셨습니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9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위에만 있었지, 다른 영혼이 죽어가던 외치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아픈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 통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들과 갈등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 간절했습니다. 그가 원수라도 품어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님, 이제 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특혜가 아닌 누구를 위해 섬기라고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하였던 마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기도하는 우리 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사모하는 주님을 애통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이 근심과 이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산은 일곱이 영광의 왕이 손 들고 목소리로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바울의 근심과 바울의 고통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모세가 자신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민족의 죄에 대해서 아파했고 민족의 고통에 대해서 동족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9장은 바울의 고통만이 아닌 모세의 고통만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을 보게 되었습니다.